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십자가의 3단계. 설교란 하나님의 진의, 진짜 뜻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초신자도 있고 기신자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주일날 이 오전에 드리는 예배는 가급적 초신자에게 많이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예배 때는 좀 기신자 위주로 좀 깊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누려고 하죠.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기신자든 초신자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3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든 영성이 깨어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금 여러분 심령과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군기와 사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요, 한 번쯤 또한 다른 분들도 군기나 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기 황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군기와 사기라는 말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뚜렷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국어 대사전을 찾았습니다. 군기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어떤 탁월하고 유능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기는 자기의 직책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정신력과 체력을 둔다. 즉 자신감에 더 많이 무게를 두지만 군기는 유능함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진정한 군대라면은 군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기와 사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군기만 너무 강한 군대는 질서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또 사기가 충만한 군대라면요,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맨날 말만 있습니다. 군기만 너무 세지면 사기가 저하되고 사기만 올라가면 군기가 어수선해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기도 없고 사기도 없는 군대겠죠. 지휘관들이 사병들 눈치 보고 바쁘고 주적이 누구인지를 몰라 싸울 마음도 없다면 더 이상 군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교회는 영적 전투함입니다. 영적 군사로서의 군기가 필요하고 영적 승리를 위한 사기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엄연한 질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군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준이 딱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군기만 세게 강조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응원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교회가 있다면 이미 그 배는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만 너무 높여보십시오. 매주일날마다 가서 목사님이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하고 있어요, 땡큐 베리 마치, 더 잘할 것입니다 라고 자꾸 사기만 준다면은 군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기만 가지고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다 깨집니다.
내 안에 말씀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줘도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까 말까 한데, 사기만 잔뜩 있고 군기가 없는 상태에서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잘한다 사기만 높여서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에게는 잘한다 사기만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식과 지능이 쌓이게 되면 학교를 보냅니다. 왜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기 확립을 위해서.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회 적응을 못하고 부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혹독한 군기를 통해 만들어진 사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영적인 냉철함이 필요하다, 군기와 이 사기의 두 가지가 같이 뭉쳐져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기와 사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군인들에게 그렇게 군기를 강하게 세게 지휘관들이 강조할까요? 무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이죠. 위험한 무기와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에 군기가 확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설프게 방아쇠를 당기면 오발탄으로 주변의 동료나 전우가 죽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피하려 마시죠. 여러분, 사격 훈련하기 전에 엄청나게 몇 시간 동안 시킵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리나 그래서 피하리라고 하죠. 무기를 다루는 군인에게는요, 반드시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군기가 빡세게 든 지휘관과 장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을 다루는 방법, 수류탄 다루는 방법, 다이너마이트를 다루는 방법을 이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고 반복 훈련을 해야지 진짜 전투에서 오발탄으로 자기의 아군에게 사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탁월한 지휘관만 있다고 해서 군대가 잘 조직될까요? 물론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있지만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너무 강하게 만드니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지휘관과 장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런 장군이 있으면 사기는 팍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기는 올라가는데 군인으로서 자세가, 질서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면 지휘관과 장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탁월한 지휘관, 또한 사랑이 많은 지휘관, 그리고 솔선수범한 장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 안에는요,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지휘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지휘와 그 군대를 맡는 사령관이나 사단장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흔들리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올라가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저는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뭘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철학 인문책을 딱 던져주는데 한 페이지를 못 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론 공부를 했습니다. 개론 공부. 개론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면 뒤에 건 하나만 합니다. 신학 사전책을 놓고서는 성경책을 2개를 갖다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국어 사전을 비교해 가며 한자 사전 옥편을 갖다 놓고 이 3-4개를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탁월한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강한 군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성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3학년쯤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원우들을 섬기는 훈련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예배를 먼저 준비하고 뭐 세팅하고 예배 모든 준비를 2년 동안. 그런데 점점 후반기가 들어가면서 지치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여기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선수범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왜냐? 목사라는 정체성으로만 살다 보니까 제한과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목사니까 이건 안 해. 나는 목사니까 이건 못하겠어. 나는 목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목사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니까 네가 못하는 게 많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에휴, 목사가 저런 걸 하면 돼, 아니 목사가 이렇게 추잡한 일을 하면 돼, 목사가 똥 푸는 일을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똥 푸는 일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가 직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가 뭐 탁월하고 자기가 사랑이 많고 자기가 솔선수범한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그러면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누구보다도, 그래, 말씀에 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 안에 참 사랑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짧은 수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이겁니다. 아, 좋은 목사는 누가 만드는가? 좋은 성도가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명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의는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말 잘 듣는 환자가 만드는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환자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을 때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요, 그 명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쳐지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아,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은 목사가 되는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직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제한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어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이 일주일을 돌아본 그 앞에 오늘을 종려 주일로 우리는 보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팜이라는 것은 야자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 일주일을 이렇게 성경은 사복음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에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화요일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며 시각적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침묵으로 보내시며, 목요일 날에는 마지막 만찬 말씀을 서로 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세족식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통곡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금요일 날에는 결국 유다가 배반하고 잡히시고 신문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죠. 토요일 날은 깊은 어둠과 비통함에 잠기자 이제 주일날 새벽 예수님이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의 기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십자가의 3단계를 반드시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3단계는요, 우리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의 3단계는 반드시 요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고대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과 이 정치와 경제에서 나를 자유롭고 부하게 만들기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다른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그럼 성경을 다시 보세요. 1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보라라는 희대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을까? 일주일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3번에 걸쳐서 내가 이러한 수단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이런 수단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내려오시면서 내가 이런 수단을 당했다가 2번째 말씀하시며, 오늘 3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3번째로 충격적인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보아라,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팔릴 것이라는 것이죠. 팔려버릴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지금 20장의 상태고, 아직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고 하는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이 3가지를 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의 고백 후에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가 딱 3가지입니다. 따라 봅시다. 첫 번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3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고,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의 3단계를 거쳐서 내가 메시아가 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장 18절에 보라라고 말합니다.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로마 사람들이겠죠.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뭐 그게 큰 문제인가? 이게 뭐 대단한 문제인가?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넘겨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들은 당시 성경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개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더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충격적인 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 욕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욕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목사 입에서 나오기 참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개땡땡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국립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개땡땡이 등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겼을 때 욕하는 것, 그걸 개땡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될걸요. 개땡땡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이제 그 사용을 달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개땡땡이라고 욕하는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땡땡이라고 욕하는 것은, 개들은 부모 자녀 상관없이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땡땡이라는 거예요. 너는 개땡땡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욕 못 하시겠죠, 여러분. 부모 자녀 상관없이 개들은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상관없대요. 즉 이 말은 부모 상관없이 너는 관계 맺는 자, 성희롱을 하고 너는 창기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한 수치 중에 가장 극악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노예로 누가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뭐라 그래? 조롱했다라고 돼 있어요. 조롱했다. 보라, 예수님을 유대인 이방인들이 조롱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까지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여기서 조롱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능욕했다라고 돼 있어요. 능욕은 무슨 뜻이냐면 강간을 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니까 너는 개다라는 표현과 조롱했다는 것은 너는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강간이나 당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글 한 문자 한 문자 뜯어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최악 수치심의 극치,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심으로 수치의 극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함으로 무슨 고통을 당합니까? 따라합시다. 정신적 고통.
여러분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잖아요. 학교에서 숙제 안 하면 맞는 게 나는데 선생님이 안 때려요. 차라리 저는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10배로 써갖고 오라. 차라리 저는 한 대 맞아요. 10대 맞는 게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당했다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뭐랍니까? 채찍질 했다라고 돼 있어요. 채찍질. 예수님의 귀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돼 있고, 양손 양발은 못으로 박혔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는데, 여러분들 당시 채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갈 채찍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동물 사체의 뼈에 날카로운 것을 연결시켜서 이걸 휘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쫙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회초리 그 채찍을 할 때 이게 마하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쫙 하려면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공기를 뚫고 마하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찍을 이 군인들이 사정없이 때렸는데, 성경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태형을 맞으면 40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역사학사의 기록에 보면 태형을 당한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뼈 그리고 그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과 채찍을 받을 것이다.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은, 제자들아 보아라, 인자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버릴 텐데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결단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로마의 이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개취급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성희롱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강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수치에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다 주고 나서 빌라도의 뜰에 끌고 가서 사정없이 매질을 할 것이다. 어떤 매질? 전갈 채찍으로.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십자가의 3단계의 첫 번째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웠다. 마태복음 1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옷을 벗겼다. 그리고 다시 옷을 벗겼다, 입혔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우리가 성화 보면은 예수님께서 밑에 천을 가린 게 있죠. 실제적인 건요 다 이 몸을 다 벗긴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니까 노출을 안 시킨 것뿐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최악의 고통, 최고의 고통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이 두 가지의 고통을 같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왜 그렇게까지 당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넘겨주셨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왜 조롱받았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왜 채찍받았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육체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라. 네가 이것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이것을 조금 잘 알고 준비해라. 너희들은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조롱과 채찍은 최고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의 1단계에서 아직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18시경부터 금요일 0시까지 성찬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양손 양발에 못을 박혔다라고 해요. 보통 손바닥에 박혔다라고 하는데 의학적인 소견에 의하면 손바닥에 15cm 정도에 되는 못이 박히면은 이 살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그림과 같이 손목에 15cm의 이 못을 박고 끝에는 구부러뜨리는 거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당시 노예나 흉악범이나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 빌라도는 그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명절을 기하여 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꼬라고 하니 군중들이 미쳤습니다. 1급 살인수 바라바를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사형수나 정말 정치범이나 달리는 그 형틀에 예수님이 왜 달리셔야 될까요? 신명기는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를 저주받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봅시다. 다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저주의 죽음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이제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다는 거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리죠.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죠. 그럼 정확히 한번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보통 6시면은 소재 드릴 때이기 때문에 다음 날이 됩니다. 우리 계산법과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다음 날이 되기 전, 즉 안식일이 되기 전 3-4시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굴에 예수님을 거기에 급하게 장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몸에 모략 향기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무덤에 어떻게 된 것을 보죠. 하지만 빌라도가 엄명을 내립니다. 이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놓고 임봉하라. 여러분, 임봉했다는 말은요, 절대로 왕의 허락과 총독의 허락이 없으면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제 능력과 조롱과 채찍과 죽음도 이제 다 사라지며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의 덫에서 풀려나게 하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주님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말의 해석은 첫 번째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라는 말은 부활의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사망 권세를 가지며 이제 죽음이, 사망이, 저주가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따라봅시다.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3단계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예수님께서 넘게 6월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 범인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기도 바짝 들어야 되죠. 그리고 사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군기가 강하다고 해서, 사기가 충천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반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결과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오셔서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그게 해답이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의 목과 내가 박혀야 될 옆구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고,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시금 살아나는 자유와 해방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